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287장 찬양하시면서 2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지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매너리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 매너리즘이란 말은 미술 관련 문헌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이 습관적으로 되풀이되면서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타성에 졌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죠. 무엇이든지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변화나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아서 나태한 습성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타성에 젖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보내면서 이제 무언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변화하지 않고 나태한 습성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집중을 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간청하고 있죠. 하나뿐인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갑자기 괴성을 내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귀신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 몸이 몹시 상하게 될 때까지 좀처럼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주지 못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고 제자들이 비록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한 말씀으로 이적을 바로 베푸시는 대신에 너무나 심한 말로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4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 정도로 심한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일인가 할 정도의 호통을 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 일이 얼마나 큰일이기에 그러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예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까? 제자들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보고 저는 문맥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외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실 것을 두 번째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기보다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다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자들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지 말라고 제자들이 그를 배척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네 가지 사건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동일한 순서로 기록하고 있죠. 특히 마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보다 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은 오늘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의 덕목을 더 추가하여서 눈이 범죄케 하면 눈을 빼버리고 발이 범죄케 하면 발을 찍어버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소금의 예를 드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보통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순서를 다르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저자에 따라 대상이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가와 누가가 동일한 이야기를 같은 순서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일어난 사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가와 누가는 똑같은 순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네 가지 사건의 흐름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한 상황에 있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의 훈련을 다 마치신 후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12 제자들을 따로 파송하여서 실전 훈련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훈련과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실전 경험까지 쌓았던 제자들은 귀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무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셔야 함을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제자들이 제자 집단 안에서 더 높은 자로 인정받으려는 권력욕에 빠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단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배척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기에 성공한 유능한 사람에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인 12 중 하나가 아니라고 축기 사역을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12 제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권력처럼 생각하면서 유능한 사람을 배척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도 못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12 제자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서열이 낮다고 여기며 무시하였고 12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높은지 논쟁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요즘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국의 왕따 문화가 자주 등장합니다.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까지들도 친구들을 따돌리고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기생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 아파트가 있는데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차별하는 문화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생활 수준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기생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생수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이지메를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만 알았었는데 한국의 왕따 문화가 정말로 도를 넘어서고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왕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고 왕따를 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지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고 계신 것입니다.
폐역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돌리다, 변형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토기장이가 물레를 너무 많이 돌려서 토기를 완전히 일그러지게 만들어 형태가 뒤틀리고 추하게 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완전히 뒤틀어져서 본래의 좋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변한 이 세대를 단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무지와 무능력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권력욕에 우월감에 빠져서 전혀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호통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좀처럼 극복하기 힘든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특권의식과 배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교회 다니기를 꺼려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 다니기가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며 따르던 첫사랑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이용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계속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마음을 품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 누가 더 큰 자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특권의식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욕망을 겉으로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망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제자들과 같은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우리 가운데 작은 교만함이라도 있다면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교만의 마음이라도 세심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겸손의 중요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심으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높아지려는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특권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아 특권의식과 우월감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주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한 제자들에게 내린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가 큰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높은지 다른 사람이 더 높은지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며 내가 높아지려는 것도 분명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가장 작은 자의 삶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는 누가 크냐에 관심을 두며 크고 좋아 보이는 대로로 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며 구원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고난을 감수하며 더 나아가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위치에서 편안한 길로만 가려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주겠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작은 자로 좁은 길로 걸어가셔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함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은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묵상 에세이에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짧지만 강한 고백을 전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내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해의 문제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는 우리가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거나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겸손해진 사람은 자신을 혐오하는 자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도 아닙니다. 발가락과 같이 관심을 끌지 않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신을 스스로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순종과 겸손의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C.S. 루이스는 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물과 인간을 내려다보고 멸시합니다. 사람을 내려다보고 멸시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43절 말씀을 보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신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위엄에 놀랐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성숙한 제자로 빚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성숙을 이루어 갔듯이 여러분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숙한 제자로 다듬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매너리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